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고 또 일반 불자들은 어떠한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좀 더 현실적인 이러한 내용이 이 아사프라에서 설하신 큰 경과 작은 경,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살라 사람들에게 설하신 경, 우선 이 세 개의 경을 이 시간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제 부분을 간단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경은 중화함경, 마읍경에 상하는 경이며 증이라함경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이 경에서는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바른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경에서 수행자가 맨 먼저 갖추어야 할 것으로 이야기한 것은 부끄러움과 뉘우침이다. 출가 수행자가 아니더라도 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가장 우선하는 것은 항상 자신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는지를 살피고 반성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공자님 말씀에도 수호지심이 예지다냐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마음으로 아는 것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말하자면 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예거든요. 우리가 이제 도덕이죠, 도덕. 도덕적인 삶의 가장 큰 출발점은 뭐냐? 부끄러운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면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한다고 할 때 뭐 도 닦은다 하면 세간을 벗어난 어떤 큰 신통력을 부리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출발점은 바로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곧 무엇과 연결됩니까? 뉘우침과 연결이 되죠. 자기가 부끄러움을 알아야만 이제 뉘우치게 되고, 뉘우칠 수 있어야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잘못된 삶을 바른 삶으로 고쳐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아사프라에서 비구들에게 수행자가 갖춰야 될 수행의 첫 출발점은 바로 부끄러움과 뉘우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경에서 부처님은 어떤 비구가 사문인가? 사문이라는 것은 이제 출가자들이죠, 출가자. 집을 떠나서 수행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수행한다고 하는 사람인가? 사악하고 불선한, 착하지 못한 더러운 행실들이 그쳤다면 이런 비구가 사문이다. 어떤 비구가 바라문인가? 이때 이제 사문, 바라문이라는 표현이 불경에 자주 나오는데,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종교적인 실천을 행하는 두 그룹이 있었죠. 하나는 바라문교, 정통 기존의 종교 체계 속에서 성직자로서 생활하는 브라만 계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브라만교의 교의에 반대해가지고 새로운 사상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슈라마나 사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문과 바라문, 이것은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종교적인 삶을 영위하는 두 부류를 인도 사회에서 그 당시는 사문과 바라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부처님께서는 우리 출가 비구들은 사문과 바라문과 같은 입장에서 이제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출세간의 삶을 구하는 수행자라는 의미에서 항상 부처님께서는 비구는 곧 사문과, 진정한 사문과 바라문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문은 무엇이고 진정한 바라문은 무엇인가,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비구란 무엇인가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구가 바라문인가? 사악하고 불선한 더러운 행실들을 멀리 버렸다면 이런 비구가 바라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 뭐 사무는 그쳤다, 바라무는 멀리 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데 거기 보면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언어를 우리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이름을 갖는 것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도둑질을 하니까 도둑놈이라고 불리고 착한 일을 하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불린다면 사문이라고 불리는 것은 사문 일을 하니까 사문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러면 사문 일이 뭐냐? 이때 이제 사문이라는 말은 빨리어로는 사마나입니다. 사마나. 이게 사마나라는 것을 이제 근데 이 우리가 그친다, 뭘 이제 중지한다, 그만둔다라는 말은 이게 사미따입니다. 그래서 이 사미따하고 사마나하고 발음이 좀 비슷하게 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미따 하니까 사마나다, 말하자면 도둑질 하니까 도둑놈이다 이렇게 하듯이 사미따 하니까 사마나라고 불린다, 이런 말씀을 지금 여기서 이제 경전의 원어에서는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어 원전으로 읽으면은 이제 그런 의미가 더 드러나는데 그 말이 이제 번역이 되다 보면 그치니까 사문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친다는 말하고 사문이라는 말하고는 발음상 전혀 동일한 면이 없죠. 그래서 좀 그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그 말씀을 제가 여기서 드리고 있는 것이죠. 또 바라문 원어는 브라마나인데 버렸다는 말은 바이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따 했으니까 브라만이라고 부른다, 이런 이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버렸으니까 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뭐 또는 그쳤으니까 그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친 사람이 사문이고 버린 사람이 바라문이다. 이런 이제 어법을 사용해서 진정으로 출가 비구는 진정한 그치고 버린 사람이 진정한 비구다. 무엇을? 악행을, 나쁜 짓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 말씀의 원음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은 그쳐야 그친 사람, 싸미따 해야 싸마나이고 버려야 바이따 해야 버린 사람, 브라만이다라고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칭 사문이라고 해서 사문이 아니고 자칭 바라문이라고 해서 바라문이 아니라 사문의 행실을 갖추어야 사문이고 바라문의 행실을 갖춰야 바라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더욱 깊이 와닿는 것은 우리 주변에 참 성직자라고 하면서 전혀 성직자답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어떤 목사는 그 목사로서 이게 입에 담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이러한 시대에 어찌 또 목사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참 이름값을 못하는, 어떤 이름을 갖게 되면 그 이름에 상응하는 일을 해야 이름이지, 자칭 내가 무엇이다라고 해서 지가 스스로 자칭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러한 이름에 상응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역시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 업보가 있는 것이, 업보만 있을 뿐이지 작자라는 것은 없다, 이런 깊은 뜻이 항상 부처님의 말씀 속에 그 말씀의 이면에 깔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경을 잠깐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앙가에서 앙가족의 마을 아사프라에 머무셨습니다. 앙가라는 곳은 이제 인도에 있는 그 나라 이름입니다. 그때 세존께서 비구들이여 하고 비구들을 불렀습니다. 그 비구들은 세존이시여 하고 세존께 대답했습니다.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사람들은 그대들을
사문이여 사문이여라고 부른다오. 그리고 그대들은 누구인가라고 물으면 그대들은 우리는 사문이다라고 자칭한다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이와 같이 불리고 이와 같이 자칭한다면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오. 우리는 사문이 되고 바라문이 되는 법을 지니고 살아가겠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문이라는 이름이 진실이 되고 우리가 스스로 칭하는 사문이라는 이름이 사실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의복, 음식, 좌구, 의학자구를 우리에게 제공한 사람들에게 큰 과보와 큰 공덕이 될 것이다. 실로 이것이 우리에게 헛되지 않고 결실이 있고 이익이 있는 출가가 될 것이다. 사실은 지금 이 말씀이 좀 간단한 별 의미 없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종교가 과연 필요한가? 특히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을 믿으면 병도 안 걸린다. 자기는 하나님이 다 봐주니까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다고 자신했던 사람이 코로나 걸려갖고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랬으면 자기가 한 말이 얼마나 거짓말이고 잘못된지를 알았으면 또 반성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고 이건 전부 다 음해고 공작이다라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정말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종교가 필요할까요? 종교가 역할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종교가 맹목적인 신앙, 또 거기에 이기적인 어떠한 그 욕망의 충족. 근데 참 허망한 것이 저 혼자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충족이 되리라고 믿는다고 해서 사실은 그 결과가 오지도 않을 텐데 그걸 또 되리라고 믿고 죽어서 되리라고까지 믿는다는 거죠. 그래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과연 종교라는 것이 이렇게 맹목적으로 어리석음을 말하자면 더욱더 증장시키고 사람들을 무지몽매하게 만들어서 그 속에서 위안을 얻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종교일 것인가? 지금까지는 종교가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죽은 뒤에 세상을 누가 합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천국이 있다고 말하고 그 천국에 가야 뭐가 된다고 말하고 이런 걸 가지고 그 말을 하는 사람조차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혹세무민하면서 이걸 종교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사람들을 현혹시켜 왔다면 이러한 종교는 이 세상에 결국 해악이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적 조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진정 이 사회에 필요한 종교인들은 어떤 종교인들이냐? 어떤 사람들이 당신은 목사입니까? 당신이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요. 이렇게 말할 때는 목사가 무엇인지, 목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스님 부르고 내가 스님이요 라고 말할 때는 스님은 무엇인지, 스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헌금이 됐든 보시가 됐든 이런 것들이 진정한 공덕이 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크게 질병이 번지고 사회적으로 큰 위험이 올 것이라는 것을 불보듯이 뻔히 알면서도 헌금에 눈이 어두워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또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행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어떠한 성직자를 자칭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헌금을 하거나 공양을 한 사람들도 공덕이 될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받아서 쓰는 사람들도 그들에게도
공덕이 없다. 다시 말해서 백해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은 진정한 종교가 무엇인가, 진정한 종교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불교계도 이런 입장 속에서 정말 신도들의 보시를 받고 음식과 여러 가지 공양을 받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아까 강의 초입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붓다나라도 우리들이 이제 이 붓다나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할 때는 부처님의 바른 법을 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붓다나라의 행동도 사실은 사문이나 바라문의 행실을 우리가 결코 우리는 뭐 출가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닙니다. 우리 붓다나라에는 사실은 스님들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속을 떠나서 이 붓다나라라고 하는 이 단체 자체가 하나의 성가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간의 어떠한 이익이 아니라 출세간의 더 큰 우리들의 삶의 길을 우리들이 찾아가는 이러한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도 우리가 우리들에게 제공한 여러 후원들이 이게 큰 과보가 되고 공덕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그것이 헛되지 않고 결실이 있고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부처님께서는 사문이 되고 바라문이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우리는 부끄러움과 뉘우침을 갖추겠다라고 공부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우리는 부끄러움과 뉘우침을 갖추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사문의 목표를 성취했으니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요. 그리고 그 정도로 만족할 수도 있을 것이요. 비구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겠소. 비구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선언하겠소. 그대들이 사문이 되기를 목표로 한다면 이후에 해야 할 일이 더 있는데 사문의 목표를 버려서는 안 돼요. 비구들이여 이후에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우리는 떳떳하고 명백하고 허물이 없고 절제된 청정한 바른 신체적 행위와 청정한 바른 언어적 행위와 청정한 바른 의도적 행위를 하겠다. 여기 제가 신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의도적 행위라고 번역한 것은 신행, 구행, 의행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 삼행을 청정하게 바른 업을 짓겠다. 불교 수행을 많은 분들이 업보를 떠나서 말하자면 인과를 떠나서 초월해서 윤회 해탈을 윤회를 벗어난 해탈. 그러니까 이제 업을 지으면 업의 결과 윤회를 하게 되니까 수행은 업과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더 다른 차원의 어떠한 실천 수행법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 수행은 사실은 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행도 업입니다. 바른 업을 통해서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지 업을 짓지 않아 가지고 열반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부처님께서 수행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 부끄러움을 알고 또 뉘우칠 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부끄러움과 뉘우침을 알아야만 신구의 삼행이 청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했던 행동들이 이게 참 잘못된 행동이구나. 이걸 느껴야 반성을 해서 청정한 수행으로 청정한 업을 지을 수가 있다. 또 이러한 청정한 업을 짓는다고 해서 이것이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 다음이 이제 보면 자기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욕하지 않겠다라고 공부해야 한다.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다. 다른 사람은 좀 뭐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다. 그러면 또 자기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하루 한 번씩 읽는 지계발언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자기 일을 하는 것이죠. 남을 비난하거나 남과 다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는 비판과 비난을 상당히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마치 비판하고 뭐 시정해 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은 자칫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진정한 비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비판해 주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비판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비판이라는 말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충고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조언을 해주거나 이런 이야기는 좋은데, 마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남을 허물을 드러내서 비난하려고 하지 마라. 근데 사실은 허물은, 불교에서는 허물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자기 허물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 허물을 스스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게 바로 부끄러움과 뉘우침이 선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자기 허물을 드러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우리 불교 수행을 해가는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 가지고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 남을 욕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이제 불교 수행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지금 우리들이 공부해가는 순서를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점에 유념하면서 이 경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만 착한 일 하고 다른 사람 뭐 허물 있든 말든 상관없이 살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게 육근 수호입니다. 육근을 수호한다는 거. 육근을 수호한다는 것은 지각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지각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놓치지 않고 살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신념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이 시작되는 거죠. 불교 수행은 이제 뭐랄까요? 앞에 이 부분은 이제 통속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일반 사회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윤리적인 행위들입니다. 착한 일 하고 나쁜 일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신구의 사명을 바로 하고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불교 수행에서는 계학에 해당합니다. 계. 그래서 계정의 사막을 닦는다고 할 때, 근데 이 계를 닦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선결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알게 되고 그것이 부끄럽다고 느낀다면 행하지 않게 되고, 나는 계를 잘 지키는데 저 사람은 계를 못 지킨다고 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각자 자기가 지켜야 될 본분을 잘 지켜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계행이 성취가 되면 이 다음 단계로 행하는 게 이제 뭡니까? 주의 집중하는 이러한 사념처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형색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지각 활동을 통해서 일어나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그럴 때 우리는 바로 눈에 좋은 것이 보이면 거기에 마음이 움직이고 거기에 집착이 생기고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그러한 부분을 집착하지 않고 자기가 보는 이제 시각 활동, 보는 행동들을 항상 통제하면서 지내면 왜 이렇게 지내느냐? 탐욕과 근심과 사악한 불선법들이 들러 들어오지 않도록 육군을 수호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육군 수호가 왜 중요하냐 하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누 있죠. 누. 유루무루 할 때 루. 번뇌라고 하죠. 루. 아사와라고 하는 건데 이 아사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입된다는 뜻입니다. 무언가가 이제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래 이 누라는 말, 흘러 들어온다는 말은 자인화교 같은 고행주의자들이 썼던 표현이에요. 고행주의자들이 말하는 누는 뭐냐면 까르마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한다. 못된 행동을 하면 지바라고 하는 영혼 속에 까르마라고 하는 미세한 물질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 속에 까르마가 모이게 돼요. 이 까르마가 모여 있으면은 까르마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면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까르마가 들어온 만큼 우리는 괴로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게 그들은 이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들어있는 누를 없애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수행법이 바로 고행주의인 거예요. 고행. 괴로움을 겪으면 이 까르마는 저절로 사라지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까르마가 남김없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보고 멸진이라고 그래요. 멸해져 다 사라졌다.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이때 이제 깨왈라가 된다네. 깨왈라. 깨왈라라는 게 뭐냐면은 독존이 돼. 혼자만 있게 돼. 말하자면 까르마는 다 사라져 버리고 오직 영혼이 혼자만 독존하게 되면 이때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한 힘이 드러나게 된다. 이걸 보고 깨왈라 지냐나 일체 이제 말하자면 독존지 이런 이제 이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까르마라는 것이 어떤 물질이 돼 가지고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각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 까르마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눈은 뭐냐면 내가 눈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어떤 사물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물을 봄과 동시에 뭐가 생기죠? 그 사물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일어나겠죠. 또 욕망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근심이 생겨요. 우리들에게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근심 걱정이 어디서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안에서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막 속에서 근심이 생깁니까? 근심이 일어나는 자리를 보면 자기가 욕심을 일으킨 자리에 근심이 나타나게 돼요. 내가 관심도 없고 욕심도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근심이 일어납니까? 내 자식이 이번에 뭐 학교 시험을 보는데 내 자녀가 시험을 보는데 이 떨어지면 어떨까 이런 근심이 왜 생겨요? 자식에 대한 욕망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다른 사람이 시험 봤다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들지 안 들지 근심이 됩니까?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밖에 놓고 그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게 욕심이고 근심이고 이런 걸 보고 이제 여기서 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누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요? 지각 활동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걸 보고 이제 안이비설시는 육근이라 그러고 그 육근을 통해서 모든 누가 일어나고 일어났다는 걸 여기서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다. 이 들어오는 누를 보고 객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객이라는 것은 이제 주객을 이해했을 때 주관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객관에 대한 어떠한 생각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걸 보고 객진번뇌. 그래서 이런 객진번뇌를 소멸하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근에 의해서 육경을 이제 객진이라고 그러죠. 진, 먼지, 티끌 이렇게 말하잖아요. 눈으로 형색을 보면,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욕심을 안 부려요. 말하자면 저거 꼭 가져야 되는데, 저거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안 가진다면 그것 때문에 그런 탐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근심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불선법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욕심이 나니까 도둑질도 하게 되잖아요. 살생도 하지 않아요. 사음도 하지 않아요. 거짓말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제 악업, 불선법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육근을 단돌이 못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볼 때 항상 볼 때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났는가를 내가 항상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일어날 때는 저것을 보고 나에게 욕심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럼 이 욕심이 일어난 욕심을 갖는 게 좋겠어요? 버리는 게 좋겠어요? 이건 버려야 될 거야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죠. 이 택법이에요. 이걸 내가 취할 것이냐 버릴 것이냐를 이제 선택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취해야 될 것은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하는 걸 보고 사정근 또는 사정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법은 버리고 선법은 취하고, 생기지 않은 악법은 못생기게 하고, 이미 생긴 악법은 없애고, 아직 생기지 않은 선법은 생기도록 하고, 이미 생긴 선법은 더욱더 키우고,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육근을 수호하게 되면 이 육근의 수호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사띠예요. 사띠와 쌈빠자나.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06쪽으로 가면 이렇게 이제 육근을 수호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면서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수행법 어떤 비결이 있지 않는가? 특히 이제 요즘 우리 주변에 선법, 이제 수행법을 이야기하면 가나선이 좋다 또는 윗바사나가 좋다 그러면 그게 어떤 비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나선을 해야지 윗바사나 해가지고 큰 도를 틀 수가 있나,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가나선이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화두만 들고 있으면 뭐가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불교 수행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경우를 우리가 읽어보면 수행에 있어서 일상적인 삶이 다 수행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수행은 어떤 지름길이 없어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떠나서 따로 수행이라고 할 만한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유리되어 있는 수행은 없다는 거예요. 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육군 수호가 우리들의 삶하고 유리된 특별한 수행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이 살다 보면 다 하는 일입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이, 근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수행이에요. 다시 말해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어떻게 보고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이게 항상 문제라니까. 자, 그러면 또 우리는 여기 뒤에 보면 그래요. 비구들이여, 우리는 식사할 때 적당한 양을 알아야겠다. 잘 판단하여 적절하게 음식을 먹어야겠다. 융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혹되어서가 아니라, 장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내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이 몸을 유지하고 부양하고 배고픔을 없애고 청정한 수행을 돕기 위하여 먹어야겠다. 수행한다면서 좋은 음식만 찾고, 다시 말해서 나는 입맛이 까다로우니까 좋은 음식 수행하는데 민감해져 가지고 이제는 수행하다 보니까 못 먹겠더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사실 수행이 잘못된 거예요. 수행하다 장애가 생긴 거지.
우리 음식 먹는 것 봐도 참 여기 제가 이 번역하면서 상당히 좀 뭐랄까 재밌게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 먹는데도 보면 그냥 먹는 게 아니더라고. 말하자면 이제 유흥을 위해서 뭐예요? 파티하고 할 때 막 그날 이제 즐기기 위해서 먹는 것들이 있죠.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유흥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현혹되어서가 아니라 장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음식을 보고 이제 거기에 빠져가지고 저거 못 먹으면 안 된다.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은 돈을 아끼지 않고 막 먹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현혹되어서 먹는 거예요. 장엄하기 위해서 먹는 것은 뭐냐면 남한테 이제 보이고 말하자면 우리가 음식상도 보면 엄청나게 잘 차려놓고 비싸게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내보이잖아요. 나 이런 걸 먹었어. 누구한테 음식 사줄 때도 내가 이런 걸 사줬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런 걸 보고 이제 장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내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딱 이 생각만 가지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을 유지하고 부양하고 배고픔을 없애고 청정한 수행을 돕기 위하여 먹어야겠다. 나는 지난 과거의 느낌을 없애고 새로운 느낌은 생기지 않게 하여 나의 생계가 허물이 없고 평온하게 유지되게 하겠다라고 공부해야 한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느껴요. 이게 이제 감정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수념처하고 상당히 깊게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깨어있음에 전념한다. 이것은 뭐냐면 깨어있다는 것은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행선과 좌선으로 장애법들로부터 마음을 정화하겠다. 그러니 최하에는 행선과 좌선으로 장애법들로부터 마음을 정화하고 중하에는 사자처럼 발 위에 발을 포개고 오른쪽 옆구리로 누워서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하면서 일어날 생각을 하고 후야에는 일어나서 행선과 좌선으로 장애법들로부터 마음을 정하겠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깨어 있을 때는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항상 이 주의 집중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잠잘 때도 그냥 떨어져 가지고 정신없이 자는 게 아니라 내일 아침에 일어날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좀 글쎄 제 경험에는 제가 선방에서 이제 이렇게 생활할 때 생각을 해보니까 잠을 자는데 물론 이제 그때는 화두를 들고 이제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날 이제 시간이 이게 자는데 물론 충분히 자지요. 말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수면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정신이 모아져 가지고 잠을 자면서도 화두에 집중하니까 사실은 깨어 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혼침에 빠져 있지는 않아. 저녁에 자는데 제 기억에는 시계 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땅 치면 1시 치고 2시 치고 이런 게 자는 가운데도 지금 몇 시구나. 그리고 딱 시간이 되면 애불 모실 시간이 딱 되고 개종세 소리가 딱 나니까 아 지금 일어날 시간이구나 알아차려서 일어나고 이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마 이제 좀 그 공부를 이제 해 보면 뭐 체험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아무튼 이제 수행자들은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이런 장애법들로부터 마음을 정화하고 그래서 뭐 이 정도가 충분하냐? 이때 이제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갖추겠다. 이제 본격적인 사념처 수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념 정지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건데 사띠 쌈빠자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서 정념을 사띠고 사마사띠 사마 쌈빠자나인데 이걸 제가 이제 정념과 정지라고 사띠 쌈빠자나라고 돼 있죠. 사띠 쌈빠자나가 알아차림과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 이렇게 이제 제가 번역을 한 것입니다. 사띠라는 것은 사념처에서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이렇게 집중해서 대상을 어떤 대상에 주의를 집중해서 자연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면 그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보고 쌈빠자띠라고 말합니다. 정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의 핵심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지금 괴로움이 일어났다라고 알아차리고 즐거움이 일어났다라고 알아차리고 내가 저걸 봤는데 저걸 보니까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라고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도 알아차리고 욕심이 일어났다? 욕심이 일어났다고 알아차리고 화가 났다? 화가 났다고 알아차리고 이런 걸 보고 이제 사띠를 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쌈빠자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쌍으로 다닙니다. 사띠 쌈빠자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가고 올 때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돌아볼 때 알아차리고 구부리고 펼 때 알아차리고 가사와 바로와 승복을 지닐 때 알아차리고 먹고 마시고 씻고 맛볼 때 알아차리고 대변 볼 때 알아차리고 이 말은 뭐냐면 일거수일투족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를 자기가 다 알아차리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내 말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도 알아차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깊이 좀 이제 수행이 익숙해지면은 이런 걸 알아차리기 때문에 말할 때도 이제 실수를 안 하죠.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부지불식간에 말에 취해 가지고 하다 보면은 할 이야기 안 할 이야기 다 해놓고 뒤에 가서는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했지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정지가 사띠가 안 일어나니까. 근데 사띠를 할 때는 이제 이런 게 잘 집중이 되면 말할 때도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이 말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구나. 알아차리고 할 말 했구나. 알아차리고 할 말 못 했구나. 해서는 안 될 말 했구나. 그거 알아차려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게 피드백이 돼야 돼요. 이게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기 이제 에어컨이 작동이 되고 있죠. 에어컨은 알아차려요. 뭘 알아차리냐면 지금 온도가 너무 내려갔다라고 알아차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에어컨이 작동을 멈추죠. 그런데 또 이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바깥의 온도가 올라갔다고 알아차려. 그러면 다시 작동하지 않아요. 수행이 그런 시스템입니다. 불교 수행이라는 것이. 그래서 잘 알아차리고 있으면 이제 저절로 이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조절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알아차림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해가는 거 이게 이제 사념처 수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구들이여 그 307쪽의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이후에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숲이나 나무 아래나 바위나 동굴이나 산속이나 무덤이나 삼림이나 노지나 집더미 같은 홀로 지내기 좋은 처소를 가까이 한다오. 그는 발 위에 음식을 얻어 돌아와 음식을 먹은 후에 가부좌하고 앉아서 몸을 똑바로 세우고 정신을 바짝 차려 주의 집중을 한다오. 이게 이제 다른 분들은 이 번역을 마음챙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마음챙김. 저는 마음챙김이라는 말 대신에 주의 집중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간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탐욕을 떠난 마음으로 지내면서 탐욕으로부터 마음을 정화하고 진해를 버리고 악이 없는 마음으로 지내면서 살아있는 모든 것을 연민하는 벗이 되어 진해로부터 마음을 정화하고 타성과 나태를 버리고 타성과 나태 없이 지내면서 밝은 생각으로 알아차려 타성과 나태로부터 마음을 정화하고 불안과 후회를 버리고 차분하게 지내면서 내적으로 고요해진 마음으로 불안과 후회로부터 마음을 정화하고 의심을 버리고 의심을 벗어난 선법에 대하여 의심을 벗어나 선법에 대하여 의심 없이 지내면서 의심으로부터 마음을 정화한다. 이게 이제 오하분결 이 5가지 장애라고 그러죠. 이 5가지 장애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이 경에서는 빚으로 사업을 한 사람, 병 들고 있는 사람, 감옥에 묶여 있는 사람, 남에게 의지해 살아간 노예 또는 길을 나선 나그네 이런 것들에 이제 비유를 하면서 이 5가지 장애가 제거되지 않은 것을 빚으로, 병으로, 감옥으로, 노예의 처지로 험난한 길로 간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오하분결을 우리가 제거하고 다음 단계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초선, 2선, 3선, 4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 단계가 전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불선법으로부터 우리들이 멀어져 가지고 초선정에 들게 된다. 그러니까 이 초선정에 드는 단계가 그냥 어디 선방에 가서 앉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적인 삶에서 이러한 삶이 이루어져야만 선정에 제대로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은 아무렇게나 하면서도 어디 이제 수행처에 가가지고 이번에 가서 선정을 한번 닦아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해서는 제대로 된 수행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건 자칫 잘못하면 또 욕심이 돼요.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삼매 한번 들어보자. 나도 한번 삼매 들어야 누구한테 가서 삼매 이야기도 해볼 텐데 이런 식이 된다면 이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신비한 이러한 선정의 세계는 여기에서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초선을 성취하고 2선, 3선, 4선 초선, 2선, 3선, 4선 이야기는 저희들이 그동안 쭉 여러 차례 해왔기 때문에 간단히 좀 생략하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움직인 삼매든 마음에서 숙명통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제 311쪽이 나옵니다. 이런 이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러한 그 삼명 우리가 보통 이제 육통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실제로 여기서 이제 숙명통은 여기서 보면은 전생의 업을 보고 전생의 거처를 기억하고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전생을 알고 싶으냐? 그러면 내 전생을 어디서 무엇을 봐야 전생이 보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중요한 게 지금 여기 한번 이제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사선정을 이제 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욕망이나 감정의 고락에 휩쓸리지 않고 명경지수처럼
명정해집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통찰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모든 진정한 반야의 통찰은 사실은 우페카, 청정한 평정심, 말하자면 고락에 휩쓸리지 않고 있는 평정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그는 311쪽의 밑에서 네 번째 줄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와 같이 청정하게 정화되고 죄악의 먼지가 없고 번뇌의 때가 없으며 유연하여 적응력이 있고 견고하여 움직이지 않는 삼매에 든 마음에서, 이 삼매에 든 마음이 이게 이제 사선정을 제4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숙명통의 주의를 기울인다오. 근데 부처님께서 숙명통을 비구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전생을 알고 싶으면 뭐라고 그랬죠? 전생을 보고 싶은 사람에게 뭘 보라고 그랬죠? 예? 현재 내가 입고 지금 받고 있는 현재의 자기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현재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수한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내 무수한 과거의 업들이 선업이 많이 쌓여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미래를 보고 싶으면 또 뭘 보라고 그랬어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과거와 미래를 보고 있는 시점은 과거로 가서 봅니까? 현재에서 봅니까? 지금 여기에서 청정한 평정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삶을 보고 있으면 이게 바로 과거와 연결되어 있고 미래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은 우연하게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법근법부님 옆에 그 부모 은중경 지금 영단 뭡니까 옆에 거기 은중경 도판 있죠? 응? 카메라로 도판 한번 보여주실래요? 은중경도 거기 판화 거기 확대해가지고 처음에 불설 대보 부모 은중경이라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절을 하고 있고 주변에 제자들이 합장하고 서 있는 그 그림 한번 확대해 보세요. 제일 첫 번째 제일 위 상단에 있는 했습니까? 됐습니까? 불설 대보 부모 은중경이라고 작아도 거기 부처님이 절하고 있는 모습만 클로즈업 해보세요. 됐어요? 네, 거기 한번 그대로 고정해 보세요. 네, 내가 여기 설명 좀 해야 돼. 지금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봐라 부처님도 다 이거 공부하면 막 숙명통을 해가지고 전생을 다 본다고 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면 아직 안 됐어요? 대충 해요. 어느 날 우리가 며칠 전에 백중 있었죠? 백중에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제 백중에 부모님들을 이제 천도하는 천도제입니다. 불교에서는 앞으로 우리는 이제 집에서 뭐 각각의 집집마다 제사 모실 게 아니라 나는 앞으로 우리 붓다 나라에서는 집에서 개인적인 제사 모시는 건 좀 지양하고 우리 백중에 모두 함께 모여서 조상들에게 함께 제사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정말 우리들이 사회적으로 함께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부모님 조상들 은혜를 생각하는 이런 날을 갖는 게 좋잖아요. 크리스마스처럼 뭐 명절이 돼야 된다니까 부처님 오신 날
또 조상님들의 영가를 전도하는 날,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좋은 문화로 만들어야지. 집에 앉아서 제사 지낸다 해가지고 집집마다 뭐 개별적으로 제사를 지내면 내 조상이 개별적인 개인의 어떤 맥락에서 족보로 오는 몸인 줄 알아요, 우리 몸이. 우리는 지금 조선시대 때 이제 혈통 중심이 되다 보니까, 가족 중심이 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말하자면 나와 내 조상은 내 족보에 있는 조상만 내 조상인 줄 알아. 그런데 실제로 내 조상이라는 게 어디 족보에만 있겠어요? 내 외가 조상은 또 어디가 있고. 여러분들을 외가까지 따져보세요. 그러면은 족보가 안 얽힌 사람이 있겠는가? 전생을 내다보면 나하고 내 전생 아닌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생 아닌 게 하나도 없어.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도 다 내 전생이라니까. 우페카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뭘 하게 되냐, 여기서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불교 부처님 불경에 보면은 사선정을 닦고 나서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숙명통 나온다 해가지고 이 숙명통을 자꾸 그 인도에서 사기꾼들이 만들어낸 그 전생 보는 뭐 이런 이야기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더 광범위한 연기론적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중경 그림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 도파는 이제 수원 용주사에 있는 그 은중경 변상도 중에 일부입니다. 거기 이제 보면 부처님께서 이 은중경을 설하시게 된 인연을 이야기하는 그 도판이에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비구들하고 같이 길을 가시다가 뭐 뼈가 이제 그 길거리에 뼈 무더기가 굴러다니고 있어요. 부처님이 갑자기 거기다 대고 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 세존이시여, 부처님처럼 이렇게 고귀하신 분이 왜 저렇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저 하잘것없는 뼈다귀 위에 대고 절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잘 모르는 소리다. 저 뼈는 전생에 내 부모의 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뼈만 부처님이 보니까 전생에 저 뼈가 내 부모님이냐, 이렇게 했겠어요? 그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서로 부모가 되고 이런 인연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온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전생의 모든 이러한 생명들이 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이에는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지 않느냐.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부모인데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부모를 다시 보고 그런 생각을 일으켜서 살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어머니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느냐. 바로 어머님이 나를 내 안에 이제 태 안에 나를 키워가지고 나를 세상에 낳게 해서 젖을 먹이고 키우고 걱정으로 근심으로 키워서 끝까지 우리를 애민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부모의 은혜이라. 그러면 그 부모 은혜를 이제 좀 더 아까 더 광범위하게 저 뼈 조각까지 더 광대하게 살펴서 본다면 이 세상에 내 부모만 내가 잘 섬기면 된다. 이게 지금 부모 은중경의 내용이겠어요? 아니면 세상의 모든 노인을 내 부모로 여기고 세상의 모든 걸 차별 없이 안고 살아가자, 이런 게 진정한 은중경의 의미겠습니까? 숙명통이라는 게 바로 현재의 나의 모습을 통해서 과거의 무수히 많은 인연들을 다 같이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억겁 이렇게 이제 멀리 가면 갈수록 결국은 나와 연결되지 않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사실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또 실제로 부처님께서도 전생을 알고 싶으면 네가 지금 받고 있는 현재의 과보를 봐라. 네가 너 내생을 알고 싶으면 현재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봐라. 이게 이제 사실은 숙명통하고 천안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천안통은 뭐냐면 이제 중생이 죽어서 다음에 갈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명통, 천안통 이야기하지만 더 큰 의미로 본다면은 사실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화면을 나를
행하게 하세요. 어, 312쪽의 마지막 문단. 그는 이와 같이 청정하게 정화되고 죄악의 먼지가 없고 번뇌의 때가 없으며 유연하여 적응력이 있고 견고하여 움직이지 않는 삼매에 든 마음에서 중생의 죽고 태어남을 알기 위하여. 중생의 죽고 태어남이라는 것은 이제 죽어서 다음 세상에 가는 거죠. 그쪽으로 주의를 기울인다고. 그는 인가를 초월한 청정한 천안으로 중생을 보고 중생이 업에 따라 죽고 태어나고 못나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을 분명하게 안다고. 이게 부처님께서 네가 지금 너의 내생을 알고 싶으면 뭐라고 그랬다고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업을 봐라 그랬잖아요. 이걸 보고 이걸 제대로 볼 수 있는 걸 보고 천안통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자꾸 숙명통, 천안통이라는 그 언어에 이제 자기 생각으로 거기를 더 씌워놓고 보고 있으면 불교가 이제 굉장히 신비주의가 되죠. 그래가지고 다른 종교나 다를 바 없이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이 다른 종교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저도 모르고 저도 볼 수 없는 이야기를 어디 성경에 나온 이야기다, 예수님 말씀이다 해가지고 무책임하게 진리다라고 주장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은 보면 존자들이여 참으로 이 중생은 몸으로 악행을 행한 자들이고 말로 악행을 행한 자들이며 마음으로 악행을 행한 자들이며 성인을 비방한 자들이며 이렇게 해서 불행한 곳에 태어난다. 이 중생은 선한 일을 통해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업보를 통해서 세상에 업보가 있지 작자는 없죠. 이 업보를 주관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까? 부처님입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지 않겠어요? 우리가 천상에 가서 좋은 복락을 받고 싶다면 지금 여기에서 악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선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악행과 선행은 저리 가고 하나님을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거는 이제 정견이 아닌 거야. 정견이.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갖지 못하면은 종교가 굉장히 왜곡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이와 같이 청정하게 정화되고 죄악의 면지가 없고 번뇌의 때가 없으며 유연하여 적응력이 있고 견고하여 움직이지 않는 삼매에 든 마음에서 누진통에 주의를 기울인다. 누진통.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통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안통이나 숙명통이나 천안통보다 더 높은 단계에서 누진통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괴로움의 소멸, 열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은 이렇게 결국은 모든 신통을 다 성취해 가지고 누진통을 성취해서 열반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수행자들의 진정한 수행자다. 그러니까 이 누진통이나 이러한 그 수행 완성이라는 것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어쩌다 한 번에 가능한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쉽게 성취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보편적인 목적이 돼야 되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이 돼야 되겠습니까? 불교 수행의 목적이. 그렇다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면 우리는 그 보편적인 목적을 성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만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나 성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열반의 의미를
너무 심각하게 만들지 말자. 다시 말해서 뭐 열반을 성취했다고 하는 것이 마치 어떤 복권에 당첨된 것만큼이나 어렵다거나 뭐 우연한 사건으로 보지 말고 누구나 다 언제 어디서든지 체험하고 실현할 수 있는, 이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열반이다. 근데 우리는 너무 그걸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열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출가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감히 해탈 열반을 해.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을 심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이고 뭐 출가하지 않은 우리가 뭐 열반 해탈을 하겠어. 우리는 열반 해탈하신 스님들이나 잘 모시고 그냥 공양이나 잘 하다가 죽어서 천당이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공부를 해서야 되겠는가. 이건 올바른 불교 공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람을 부처님께서는 바라문이다, 사문이다, 목욕한 사람이다, 베다에 통달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성자다, 아란이다. 뭐 베다라는 것은 이때 말하는 베다는 지식이에요. 실제로 이제 인도에서 그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베다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뜻인데 참되게 안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비구가 사문인가, 미래에 태어나서 늙고 죽는 비참한 괴로운 과보를 일으키는 사악하고 불선한 더러운 행실들이 그쳤다면 이런 비구가 사문이다. 비구들이 어떤 비구가 바라문인가, 미래에 태어나서 늙고 죽는 비참하고 괴로운 과보를 일으키는 사악하고 불선한 더러운 행실들을 멀리 버렸다면 이런 비구가 바라문이라고. 어떤 비구가 목욕한 사람인가, 이러한 사악하고 불선한 더러운 행실들을 씻어버렸다면 이게 목욕한 사람이다. 이때 이제 목욕한다는 말이 왜 나오냐 하면은 그 당시 인도에서는 어떤 성스러운 강에 가서 뭐 겐지스 강 이런 데 가서 목욕을 하면 모든 악업이 씻겨가지고 천상에 가서 태어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인도에 가보면 어디 강에 가보면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꼭두새벽에 와가지고 그 목욕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뭐 거기다 목욕만 하면 된대. 세례만 받으면 된대. 이런 부처님은 진정한 목욕은 무엇이냐? 악업을 씻어낸 것을 목욕이라고 한다. 그 악업을 씻어내는 목욕은 물로 해야 되겠어요?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응? 우리는 지금 목욕을 제대로 하자고. 불교 부처님은 목욕하지 말라고 하자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막 목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목욕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부처님 어법이 참 재밌습니다. 부처님은 목욕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알고 보면 뭐 물에 가서 목욕하면 되겠냐 하는 이야기 때 그 물에 가서 목욕하면 되겠냐 이렇게 말하면은 목욕한 사람들에게는 반감이죠. 근데 목욕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죠. 그 목욕을 하시려면은 몸의 때를 베끼지 마시고 마음의 때를 베끼십시오. 마음의 때는 어떻게 베낍니까? 우리의 마음의 때를 베끼는 법은 무엇이냐? 행실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마음의 때를 베끼자 해서 뭐 가슴을 열고 마음을 내서 물에다 씻어야 되겠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들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과 행실의 차이를 알아야, 그 관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 업보라 그랬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어떤 마음이 형성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려면은 우리가 악업을 멀리하고 선행을 행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의 정화를 위해서 뭐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마음의 정화를 위해서 하는 수행이 무슨 수행이에요? 착한 일 하는 거라니까. 선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불법을 펴는데 보시하고 뭐 혼자 욕심 내가지고 뭐 재산 움켜쥐고 살려고 하는 이런 욕심을 버리고 이거 붙잡아 봐야 결국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는 것들 아니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러한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탐진치를 벗겨내는 거, 이게 이제 진정한 목욕이다.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베다에 통달한 사람인가?
제대로 안 사람이란 뜻이. 베다라는 건 지식이라니까. 올바른 지식이 진리. 근데 이걸 뭐냐면 파악하고 불선한 더러운 행실들이 이거는 더러운 것이라고 아는 것이 베다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것이 더러운 줄도 모르고 살면 안 되죠. 욕심 부리고 성질 내고 이런 것들은 더러운 것인 줄 알고 살면 베다에 통달한 사람이다. 어떤 비구가 행복한 사람인가? 불선하고 더러운 행실들이 사라져 버렸으면, 우리 자신이 이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게 됐을 때 행복한 사람이다. 비구들이 어떤 비구가 성자인가? 행실들과 이런 악한 불선한 더러운 행실들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들과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없다면 이게 성자다. 어떤 비구가 아라한인가? 결국은 성자와 아라한은 이제 같은 입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불교 수행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자꾸 붓다나라는 왜 수행을 안 하느냐. 여기는 보니까 누가 또 어떤 글을 써놓은 걸 보니까 여기는 지혜로서 해탈만 하고 심해탈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참 문자에 많이 얽매이는구나. 마음이라는 것이 지혜 없이 마음이 어떻게 밝아집니까? 또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 어떻게 지혜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사실은 선정과 지혜는 둘이 아닌 것이에요. 함께 작동합니다. 우리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깊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보고 있다면 내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이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고 지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이런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통찰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깊은 선정에서 지혜롭게 다르마를 통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수행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어떤 보고 듣고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항상 이 생각으로 자기의 삶이 통찰되고 있다면 이게 수행인 것입니다. 어디 꼭 수행센터에 가가지고 앉아서 누구 말 듣고 앉아있다 오는 것이 수행 아닌 것입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 가서 앉아있다 왔다 해서 특별하게 뭐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수행처에 갔다 오더라도 가서 앉아있다 나올 때는 뭔가 된 것 같아도 한 사흘 지나고 나면 거기서 뭐 했는지조차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우리들입니다. 진정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삶을 잘 살피는 것. 다시 말해서 부끄러운 줄 알고 뉘우칠 줄 알고 그렇게 해서 계행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육군을 잘 수호하고 알아차리고 주의 집중하고 알아차려서 사념처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탐진치나 또는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잘 닦아서 마음이 평정해지고 그 평정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자신과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파악해 가면 결국은 신통을 얻게 되고 무진통을 얻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사푸라에서 설하신 큰 경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잠시 쉬었다가 10분 뒤에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